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건실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건강이 살아 있어야 명예도 돈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건강히 살아있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삶의 의미와 의욕도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환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인데 한센 디지즈라고도 하고 레프러시 혹은 문둥병이다. 옛말에 어른들이 애들 말 안 되면 이 문디자스가 그러죠. 문둥병. 좋은 건 아닙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그런 병이지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기를 문둥병이 왜 걸리는가 했더니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를 처벌할 때 이런 저주의 의미로서 문둥병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회에서 고립을 시키고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만약 정상인들 사이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다 적발되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 환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공포와 두려움, 수치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그 죄책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신을 미워하고 출생을 비판하고 부모를 증오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운명 때문에 그렇게 자살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온 것이죠.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버린 몸인데 그래도 예수라는 초능력자가 동네에 왔다고 하니 그 예수에게 모든 희망을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거라. 그리고 곧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즉시, 여기서 at once, immediately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곧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지금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환자는 그동안 병신 취급을 당했습니다. 벌레 취급, 죄인 취급, 거지 취급, 사회에서 격리됐지요.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 방이지 않습니까? 저는 LA에서 살다 와가지고 LA 다저스를 좋아하는데 지난 월드 시리즈 때 9회 말에 프리맨이라는 타자가 나와가지고 역전 말로 홈런을 때렸습니다. 이름도 프리맨. 아주 자유롭게 그냥 그 3루를 돌아서 들어오는데 온 사람들이 그냥 행복해했죠.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지요. 물론 잘못해도 인생이 한 방의 나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치료를 경험한 남자의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하지 말라 해도 예수를 전하게 되었을 것이지요. 미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께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나를 치료했다. 그가 나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나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문둥병자같이 나를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여전히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나를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예수라면, 여전히 나의 출생을 저주하게 만드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미워하게 만들 그런 예수라면 내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병든 것에 관심이 없다, 내가 가난한 것, 내 자녀, 내 미래, 내 기도 제목에 관심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주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지 못하고,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믿을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희망의 아이콘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미국도 나라 정세가 어렵지요. 국가의 분열의 문제 예수님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병명을 모르고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돌보시는 분이 맞으신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 기도해도 저 집은 낫는데 우리 집은 낫지를 않는지, 심지어 우리 가족은 왜 먼저 주님 품에 안겼어야 했는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내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맞다면, 아니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아니라면 그건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앞에 찾아 나와 엎드리면, 당신의 손을 의지하면 즉시로 at once 바로 치료해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분들 만나려고 오셨어요. 그 환자들 치료해 주러 오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건, 실제, 돈 잃으면, 명예 잃으면, 건강 잃으면 다 잃었다 그랬는데 아니요, 돈 있으면, 명예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없으면 그 인생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 환자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중풍병은 뇌질환이지요. 그래서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반신마비가 오고 언어장애가 옵니다. 정상적인 삶이 어렵지요. 당시 문화적으로도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문둥이처럼 저들의 죄 문제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중풍병자도 삶에 의욕이 없지요.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능력자가 또 오신다고 하니 그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가야 하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뇌가 어느 정도 마비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친구들이 들것에 그를 실어가지고 예수님의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 그 현장에 그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그 밑에다 들것으로, 소위 저는 이 장면을 낙하산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다 매달아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과 또 그 환자를 보셨습니다. 너네들은 왜 새치기를 하냐? 줄 서서 천천히 진찰을 받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내 병이 다 사함받고 고침받았다. 이 사람아 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테크논이라는 헬라어는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애칭입니다. 그를 이쁘게 보신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치유를 희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
그가 너무나 가엾어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되어주기 위해 오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많고 부자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영혼이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이 치유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되 동시에 영혼의 구원, 죄 사함의 은총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귀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너무 소중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 천국이래요. 물론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천국, 도래하게 될 천국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또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우리 몸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환자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당연하죠. 그거 왜 물어보세요? 환자가 낫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신 그 정확한 그 의도와 목적은 내가 치료된 이후에, 그리고 치유되는 그 과정에 치료를 이끌어가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대하느냐.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만지고 터치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고 믿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 심령들,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또한 영적인 부분에도, 관계적으로도 여러 질병과 문제 가운데 있지요. 그때 우리는 낙심할 것인지 이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고,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중보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의 놀라우신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말씀의 근거가 이사야 53장에도 있지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덕분에, 그 복음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 영육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병고침을 받은 이 환자들,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 증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치유 부흥의 덕분에 우리 주님은 아주 놀라운 인기 스타가 되셨는데, 주님이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많은 사람들 와라 그러면서 자기가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알았기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인기를 다 뒤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 10,000번을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주님, 나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만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십시다. 예수님만을 우리의 사랑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십시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손만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여전히 즉시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